이런 편자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편자라는 것은 말들의 신발입니다. 말 발굽에 쇳덩어리를 이렇게 박아 놓아서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편자죠. 어느 고을에 이 말 주인이 어디 먼 여행을 떠나면서 종에게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자기가 만든 이 편자 그대로 좀 만들어서 100개를 좀 만들어 놓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부탁을 하고 주인이 떠났죠.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떠나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종이 만든 100개의 편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종이 열심히 100개의 편자를 만들었지만 주인이 100개를 만든 그 편자를 보고 자꾸 갸우뚱 거렸던 거예요. 이 편자가 내가 만들어 놓고 부탁했던 그 편자와 좀 뭔가 다른 그런 편자가 100개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왜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놓으라고 한 그 편자가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다른 편자가 이렇게 나왔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주인이 처음 주신 이 편자를 만들 때 처음에는 주인이 만들어 놓은 편자를 보고 카피를 해서 만들었는데 그 다음 만들 때는 주인이 준 것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첫 번째 편자를 보고 두 번째 편자를 만들었고 또 세 번째 편자를 만들 때는 두 번째 편자를 보고 네 번째 편자를 만들 때는 세 번째 편자를 보고 100번째 만들 때는 원형을 보지 아니하고 99번째 자기가 만드는 그 편자를 보고 그 편자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원형의 모습을 카피를 해도 조금씩 틀릴 수밖에 없는데 카피를 한 것을 카피를 하고 카피를 한 것을 카피를 하면 100번째 가면 얼마나 많이 다를까요? 그래서 주인이 보기에 종이 만들어 놓은 것은 100번째 그 전의 것을 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자기가 바랬던 편자가 아니더라는 것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거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니 무너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 교회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 무너져 가고 있는 교회를 이제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하는 몸부림이 이제 2019년 우리 올리브 교회에 있게 됩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이 무너지는 교회를 회복하자라는 이런 표를 가지고서 우리가 교회의 원형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원형을 회복해야지 교회가 세워진 지 2000년이 흘러갔던 이 세월 동안 원형을 카피하지 않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도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성경적일까? 교회가 성경적일까? 여기에 대한 고민과 기도와 몸부림이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올리브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들어서야 교회의 원형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2장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원형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까지 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준비시켜 나가는가의 과정을 사도행전 1장 속에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이 참 중요하거든요. 결과가 선하다고 해서 과정이 악하면 안 됩니다. 결과가 선하면 반드시 과정까지도 선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 하더라고요. 만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온다. 또 이런 말을 누군가가 했습니다. 목적지에 닿아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행 가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가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보다
여행지에 가기 전에 집에서 짐 뿌리는 것이 더 좋잖아요. 가족끼리 모여서 짐을 뿌리면서 이번 여행지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서로 기대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더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의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성경적으로 세우려면 세워지는 과정까지도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성경적인 교회로 회복하자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적 교회,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 교회의 모습을 보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까지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요. 그가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어요. 이 땅에 머무시면서 40일 동안 얼마나 하실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이 단 40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귀한 시간, 40일밖에 남지 않는 시간에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그 모든 40일의 시간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나라라는 그 이유 때문에 장소라는 이 공간의 개념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개념,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셨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공간의 개념으로 장소의 개념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있습니까? 보여달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공간의 개념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우리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이 교회는 무엇이에요?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지 않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에 이곳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 따라, 내 마음 따라, 내 고집 따라, 내 지식 따라, 내 경험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제자들의 모습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정말 180도 틀려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과 별개의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은 일직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곳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확연하게 틀리더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았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인생입니까? 그렇죠.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육체의 욕심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성령 따라 살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 따라 살았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걱정 속에 쌓였던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던 것이 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180도 달라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의 삶을 성령님이 이끌어갔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하루하루를 살았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하니까 그들은 뭡니까? 목적 따라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180도 바뀌었던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육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성령님 따라 사명을 쫓아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다시 한번 거듭나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100% 성령을 따라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다스림이 늘 내면 속에서 충돌하고 있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늘 내 마음속에는 육신의 소욕과 충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속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뭐 한다고요? 대적하니라. 충돌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이것이 충돌해서 성령이 이기면 우리는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고, 여전히 육체의 소욕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육체의 욕심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이 충돌 속에서 얼마만큼 성령을 따라 살겠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얼마나 의지적인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인지 그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만족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늘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심,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도 육체의 욕심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나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던 거예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탓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내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늘 남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것이 불만족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부족한 건 많죠.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결핍의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부족하고 무엇이든지 결핍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가슴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면 내 심령 속에서는 불평보다는 원망보다는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죠.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결핍된 인생인데요. 얼마나 열등감 많은 사람이었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삶,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 성령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다스릴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결핍되고 때로는 모자라는 것이지만 이 모자람 가운데 결핍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를 준비하는 주님의 분부 속에 정말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성령으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속에는 계속해서 성령 계속해서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교회는 성령님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곳에서 베풀어지는 세례까지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성령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우리는 이야기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 우리는 교회가 출발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 이곳에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성령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원형의 모습.
진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교회의 모습.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나라라는 것.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사도행전적 교회를 회복하자라는 저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가? 우리 올부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내가 성령님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분부를 들어야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올리브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생각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이 귀한 사실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를 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였을 때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결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결핍된 장소, 부족한 장소를 떠나지 말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님을 기다리라. 교회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셨던 말 가운데 하나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회복하기 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원형으로 돌아가기 전 우리도 이제는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을? 성령 하나님을.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을 기다릴 때 교회가 출발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기다림부터 시작합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없이는 교회가 출발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시작되기 전 우리는 얼마만큼 성령님을 기다리는가. 성령님이 충만할 때까지, 성령님이 역사할 때까지,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기다림은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넉넉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의 기다림은 무릎 꿇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울 때까지,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우리는 무릎 꿇고 눈을 감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원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 올리브 교회는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일어나야 합니다. 잠자는 영혼들이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육신의 소용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매일 감사하며 내가 매일매일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무릎 꿇고 눈 감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이제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림에 우리 성도님들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올리브교회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려고, 이제 성경의 원형으로 돌아가려고 우리는 몸부림치는 한 해입니다.
저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올리브 교회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성령님이 내 심령 속에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할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